모든 생각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켜 가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 등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에 빛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빛이 무슨 빛이겠습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합니다. 그럼 왜 될까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게 되면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강하게 임할 때마다 그 사람 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에서 강력한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육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에도 육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세요. 그리고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 육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을 쫓아서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 감각에 민감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풍성히 임하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모른다면 절대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적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영적 감각 가지고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훈련, 연단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뭘 요구하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요구를 실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방법은 영입니다. 영.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자, 영이 중요한데, 자, 우리의 생각이 육에 듭니다. 육의 생각의 특징이 뭘까요? 사마입니다. 사마. 그런데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 왜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육이냐 영이냐 이거 구별 못하면 전부 다 영적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도 종교생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TV 보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라 똑같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방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거리다 사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합니다. 그 영의 생각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이 말씀이 영이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우리 평생에 우리 신앙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깊어질 때 태어나면서도 살아왔던 모든 생각의 방식을 전부 다 분별하고 그걸 부인하고 영의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 품고 말을 하고 행동할 겁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육의 생각과 육의 말을 합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영의 생각과 영의 말에 놓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이 세밀하지. 왜 그럴까요? 모든 말이 전부 다 영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의 생각이 걸러져 입을 통해서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듣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어디 두느냐 중요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가 육으로 살아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에 근원해서 육의 말이 나오고 그 육의 생각에 근거해서 모든 행동에 다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은 그냥 소바리 치자고로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에 고백이든 행동을 놓든 그 말씀이 드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영이냐 육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 일단 원뿌리가 생각의 뿌리가 전부 다 육입니다. 육이 뭔데? 육체는 현상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원수 맺는 것, 시기, 비방, 질투, 당 짓는 것,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바운더리가 전부 다 육입니다. 육. 그리고 자, 여기 육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몸과 혼을 의미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도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다 잡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자, 마음의 생각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거든. 전부 다 악한 영에 다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육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그리고 육체의 감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사람도 혼적이나 육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원수마귀의 괴계입니다. 괴계. 영적인 사람을 영으로 따르지 않고 육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름하여 영적 침략입니다. 침략. 침략에 빠지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순종을 이루어가고 모든 삶에 굉장히 힘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노는 기운이 충만한 거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되면 사람이 변했지. 뭔가 충만한 기운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비실비실하고. 왜요? 생명력이 떨어지거든요. 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될까요? 영적인 사람이 점점 육적인 사람으로 쇠퇴해갑니다. 자, 그러면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영이 주체가 되고, 자, 영을 통해서 혼, 생각, 감정, 의사가 여기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은 당연히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영이 혼에 예속되고 혼은 몸 따라합니다. 몸 따라. 주체가 뭡니까? 몸입니다.
근데 영적인 특징은 영이 주체입니다, 주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기관이 주관으로 살아가는가? 거기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금방 표현합니다.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육체적인 일은 남도 알고 지도 압니다. 왜? 딱 눈에 보이거든. 나쁜 짓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 특징은 그 육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혼적인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사상, 대로 살아가거든. 그런데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14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정확한 해석은 혼을 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 영예를 받지 않습니다. 영예를 받지 아니하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고상합니다. 지도 속고 남도 속습니다. 왜요? 육체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뭔가 고상해 보이는데 혼적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영의 일, 성령의 일을 못 받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이 지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지도 알고 남도 압니다. 나쁜 것. 그래도 혼적인 사람은 지도 속고 남도 속습니다. 왜요? 성령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보다 자기 생각을 더 위에 둡니다. 생명나무 있고 선악과 있습니다. 선악과는 사마입니다. 근데 선악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내가 말 그대로 영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주인.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혼이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나를 지옥 보내는 낸 거라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나였는데 깨닫고 보니까 나를 지옥 보내는 거라. 자, 깨닫고 나니까 얘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얘가 냅니다, 얘가 내. 그러니까 얘는 나를 천국 보낼 수 있는 낸 거라. 그러니까 진정한 내와 가짜 내 아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맞습니까? 내가 뭔지 그 뒤에 내가 뭔지 잘 그러세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면 절대 성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영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 사랑합니다. 얼마나 갑니까? 가면 갈수록 가슴 깨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유가 아니면 혼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요구치 않는 거라.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데? 아내를 자기 예수님이 교회에서 사실은 목숨 주심 같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이라는 거라. 이게 아무리 아내 사랑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 요구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에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임해서 예수님이 교회에서 자신의 목숨 주신 그 사랑 이뤄가셔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를 섬기고 경외하고 복종합니다.
어떻게?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 가운데 자기 남편을 주로 경외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믿음 좋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혼을 하거든. 육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주님의 마음이 임했다면 주의 말씀 모든 요구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사랑마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사랑은 전환되셔야 합니다. 그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뭘 요구하든 전부 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육을 쫓아가 안 되고 영을 따라가는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영을 못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설명하고 성경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사랑에 익하게서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들아, 모든 상전들을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모든 행위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까다로운 상전들하고 좋게 하고 마음 좋은 상전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모든 상전을 죽게 하듯 하라. 다시 할게요. 사회생활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사회생활 하지. 자, 사장님이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라. 상관이다. 죽게 하듯 합니다. 죽게 하듯. 왜요? 전부 다 모든 삶을 평가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영적 감각 가지고 영의 생명력으로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왜 될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 절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이 생각을 지배하고 영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감정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 다 미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좋아하는 것 좋아하거든. 그게 없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것 좋아하겠다는 그게 없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 감성, 모든 뜻을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영이 생각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의식을 컨트롤하고 그러면 육체까지 복종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이 생각을 다루고 생각이 몸을 다루셔야 합니다. 자, 은혜 받는 순서 말씀했지. 자, 처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믿는 것은 마음의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관계로 영적 교통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교를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영교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생각, 감정, 의식을 변화시키면 그다음 반드시 육체, 몸을 영에 순종할 도록 만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너희 생각에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듭니다. 감정의 생명이 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 죽을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하면 거룩함을 몸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과정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영의 침륜에 빠질 수 있지만 영적 침륜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영적 기능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면 영으로 안 살면 뭐로 살까요? 혼으로 살든 육으로 살겠지, 그지? 육의 특징은 육적 감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자기 생각이나 몸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체는 오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감각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즐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요. 점점 영적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육체적인 기능, 감각, 말초신경,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굉장히 충만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거든.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은 영적 성장, 영적 강함이 그만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면 영적 기운이 막 사라집니다. 그럼 왜 될까요? 사람이 멍청해 보입니다. 생명력이 떨어져요. 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습니까? 딱 보면 막 힘이 나지.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여러분의 저를 보면 힘이 난대 그냥.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거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를 보면 힘을 얻고 어떤 기운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떨어지면 왜 될까요? 점점 사람이 힘을 잃어갑니다. 예배, 기도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게 신기하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기능들, 영을 충만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떨어지면 왜 될까요? 정반대로 갑니다. 뭘 해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뭔가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어떨까요? 점점 영이 침륜에 빠집니다. 자기만 잘 모릅니다. 남은 다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충만을 이루어갈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갔다 가면 영적 데미지를 입으면 영이 침륜에 빠지면 침륜에 빠진 만큼 혼이나 육이 강성해서 자리 바꿉니다. 자, 영적인 삶의 특징은 영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영적 침륜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 육체 감각이 영을 지배합니다. 다시 할게요.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얘가 권위를 갖고 있다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므로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점점 영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론 자기 생각, 육체 감각이 있긴 하지만 영이 워낙 충만하니까 얘들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해지면요,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그 권위가 일로 옮겨져 갑니다. 그거 왜 될까요? 딱 때가 되면 생각이 영을 다스립니다. 육체 감각이 영을 다스립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사람,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중요한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보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포르노 본다. 그 포르노가 그 육체 말초신경을 민감하게 만들지. 그 육체 말초신경을 민감하게 만드는 그 감각이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욕을 무시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민감해지면 왜 될까요?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초극단적인 육체가 뭘까요?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 너무너무 기쁘게 웃는 것만, 줄기차게 주구장창 웃는 거, 그런 것들이 뭘 만들까요? 점점 영적 감각보다 육체적인 감각을 점점 민감하게 만들기 있습니다.
어떻든지 우리 신앙은 영이 충만하고 영의 생명이 임해가지고 영이 생각을 다스리고 안 돼! 스탑!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육이 아닌 영으로 가는 삶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영이 침례에 빠지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 생각이 영을 지배합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병이 들었다. 어떤 예를 들어 혹시 내가 암이 아닐까? 그래 생각 빠지면 자기 생각에 빠질 수 있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후배 목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심각한 병이 걸렸대요. 아마 얼마 못 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 목사님 뭔데? 그랬습니다. 명치가 딱 잡혔는데 이게 해결 안 된대. 만져보니까 나한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치 끝에 뼈, 티롱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 자기 생각에 집착하게 돼 놓으니까 자기밖에 없는 것으로 큰 벽으로 착각하는 거라. 자기 생각에 빠지지. 그때 영이 눌립니다. 자, 영의 감각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이 충만해질까요? 영이 충만해지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뭐니 해도 기도지. 무슨 기도? 방언기도. 한국말 기도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영이 활발히 움직이니까 영적 충만함, 영적 상태가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이거 그 호명보사처럼 이거 암이 크게 잡힌다고 얼마나 있다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생각에 확 빠졌을 때 영은 기능이 저하됩니다. 한순간이고 육체 감각, 자기 생각에 집착된 일들이 계속되면 뭐 될까요? 영이 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원수마귀의 계기입니다. 마귀가 그래 만듭니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 생각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 이번에 영적 전쟁 배우면서 좋은 거 하나 배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게 드러내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왔습니다. 모르지? 그거 갖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졌지만 모르면, 무시하면, 잊어버리면 갖고 옵니다, 걔들이 여러분.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 천국에서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모르면 다 속습니다, 모르면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감각 가지고 살아야 할 건데 원수 마귀는 그 사람 모든 삶을 통해서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영적 감각 떨어지고 지 감각으로, 지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미혹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건이 생겨서 그 사건 통해서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어느 사건 통해서 세상 재미, 육체의 재미 자꾸 즐기다 보면 왜 될까요? 영적 기능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기능 저하됩니다. 그냥. 그래 보십니다. 원수 마귀의 경관천이 어디십니까? 모든 일은 생각 속에 모든 생각 사로잡아 복종입니다. 모든 생각 속에 육의 생각, 원수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 전환시키지 않고도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원수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육체의 감각 통해서 그 사람을 점점 빠지게 만듭니다. 포로로 보면 왜 영적 동감이 될까요? 그 육체의 즐거움에 자꾸 빠지거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 빠지다 보면 감각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혈기 안 내지. 불을 확 내습니다. 그때 파괴되는 것이 55가지가 파괴된답니다. 한 번 혈기 낼 때. 그다음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자꾸 내지. 그러면 자기
생각, 감정, 의지나 육체의 감각으로 자꾸 지적되면 영적 감각은 탁 떨어지게 되십니다. 원수마귀의 괴기입니다. 거기. 예를 들어 자꾸 성질 돋구는 인간이 있다. 왜 될까요? 그 인간 때문에 영성을 떨어뜨리는 거라. 누가 했다고요? 원수마귀가. 그거 왜 될까요? 그 가스를 통해서 배워가면 그 가스가 내 영적 수송됩니다. 가스가 육체 가스냐, 사단의 가스냐, 영적 스승이냐,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 사단의 가스가 말고 영적 스승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자기 생각이요, 자기 감정이요, 육체 감각입니다. 감각.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육체적인 즐거움, 세상 오락적인 즐거움, 이건 너무 많이 즐기셔도 안 됩니다. 왜요? 그 기능이 육의 즐거움들이, 육의 감각들이 점점 영적 성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의 감각이 상실되어 갑니다. 영적 감각이 보십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기운, 하나님의 신적 능력 전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은 안 돼요. 영으로 합니다. 자, 육은 안 되고 영으로 간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 역사가 말씀 아무데나 세상을 지었던 하나님의 힘의 강력의 역사가 전부 이 속에 담겨 있거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신적 능력에 은혜의 힘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신적 능력 기운도 점점 떨어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든 영적 감각, 영적 충만, 영적 생명력 이거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잘 듣고 있는게요.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만드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기 의식대로 하고 육체 감각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게 좀 지나치지.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그게 타락됩니다. 타락. 자, 타락인 게 아닙니다. 단지 육체를 즐겨서 뿐인데 결과는 타락이 됩니다. 타락. 이게 원수마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너그 오른 눈이 죄를 보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남에게 해안 끼치고 자기 눈으로 즐겼는데 때가 되면 지옥 갈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왜 그럴까요? 영적 감각 떨어뜨립니다. 영적 감각 떨어뜨리면 뭐 될까요? 자, 설교를 보고 있다가 오늘 말이 돌아다녀가지고 좀 피곤해 잠깐 졸았는데 그리고 올라왔는데 목이 좀 메이는군요. 자,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영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본부입니다. 본부. 요거는 혼입니다. 혼. 혼이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리고 이 밖은 육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껍데기가 딱딱한데 어디선가 이게 출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출구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영의 역사가 흘러나오거든요. 영의 역사가 흘러나올 때에 영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대동합니다. 우리 영이 풀리는 것은 영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거든. 그러면 우리 영이 싹 풀릴 때에 성령 싹 풀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풀리는 거라. 그럼 이 사람이 영적이 충만해서 이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영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잘 풀리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럼 요 빼고 이것도 없다면 사통팔도는 그냥 영이 확 풀리겠지. 그러면 영에 제한이 없는 거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역사는 모든 부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이 껍데기 있는 거라. 껍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껍데기를 한 달에 미리 썩어 죽으면 여기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많은 힘이 맺습니다. 그 썩어 죽어야 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이 껍데기가 썩어 문드리지 않고서는 영의 역사를 못 풀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혼적인 모든 감각들이 전부 다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열린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밖에 안 열렸습니다. 갑갑합니다. 왜요? 영의 역사가 얼마 안 되거든. 누가 대화합니다. 어떤 관심을 두고 대화하는데 말은 안 하는데 나는 깝깝이 죽는 거라. 왜 깝깝할까요? 내 영이 깝깝합니다. 그거 느껴봤습니까? 대화하는데 이거는 영의 삶을 이루어간 사람이 있지만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은 뭘 의미할까요? 내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이 감각이 영적 감각입니다. 내 영이 충만하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충만하면 성령 역사에 민감하게 되고 영이 활짝 열리면 성령도 역사를 활짝 열립니다. 반드시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대동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돌아온 사람의 대화할 때는 자기는 모릅니다. 생각이 말씀의 기준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 두지 않고 자기 생각에 받쳐서 그거 얘기하지. 우리는 깜깜한 거라. 왜요? 우리 말은 내 생각 그래도 내 환경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과 능력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거든. 그럼 어떤 말을 해도 영적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깔고 가는데 영적인 은혜 없는 사람은 눈에 보는 거, 귀에 들린 것만 갖고 살아가니까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느껴봤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 또 대화를 하지. 그러니까 영이 어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이거 잘 모르면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돼. 저는 6이고 나는 0이거든. 이거 안 됩니다. 대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를 자꾸 허물어 가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이게 껍질이 벗겨지고 여기서 영이 흘러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 똑같이 흘러놓는 똑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영이 흘러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이 생명력을 유출시킬 수 있습니다. 영이 막히면 왜 될까요? 생명을 못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사람은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지 생각에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기도도 좀 합니다. 뭔가 안에 성령 역사는 만들어 놓는데 출구가 없으면 미칩니다. 미쳐. 출구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출구를 어떻든 만들어 놓습니다.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출구 만들어 놓은 것만큼 영 역사가 할 것이고 영 역사가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능력들 똑같이 보면 똑같이. 아시십니까? 영이 막히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모든 능력, 모든 은혜도 전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영 역사를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이 침체되는 현상은 자,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영과 여기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침륜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이게 이제 점점 이 울타리가 생깁니다. 껍데기가 생깁니다. 이게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이것 없는데 이게 만들어져 가는 상태 보고 영의 침륜에 빠져간다 그럽니다. 왜요? 영 역사를 전부 다 막아놓는 거라. 그럼 이게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그다음에 육체, 감각 이런 것들이 이 견관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절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 장애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영적 감각이 민감하기 위해서는 영이 자라야 되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해야 되거든. 그거는 우리가 한순간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것들이 생겨가지고 영이 유실되는 출구를 탁 막아놓습니다. 딱 이러면 나 죽습니다, 이 사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1시간 반 자고 새벽에도 인도하고 2시간 기도도 하고 그래 30분 자고 올라왔습니다. 늘 그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마칠 때쯤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 갈 때까지가 몇 개월 텀이 있었는데 밤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못했는데 얼마 안 지나니까 교회를 못 나겠는 거라. 어디 가면 그도 교육 전도천이었는데 어디 가면 자기 교회 등록해라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큰맘 먹고 멀리도 가고 그러다가 수요일 금요일은 자꾸 잡아서 편하게 은혜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예배 놓치지. 그리고 밤마다 철학기도 하다가 기도 못하게 되십니다. 얼마 안 지나니까 깝깝하더라고. 나 왜 깝깝한지 잘 몰랐습니다. 왜 깝깝하니까. 나중에는 숨을 못 쉬다 숨을 못 쉬어. 허파가 작동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갈급함, 영적 갈급함, 뭘 모르고 경험했는데 막 나중에 숨을 못 쉬겠다. 걸어가는데도 깝깝하고 그러다가 한번 작정해가지고 옛날 수영료교회 그 기도방이더라고요. 그런 그 기도방이 매겨는. 그것도 꿇어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깝깝한 결단 내겠다고 기도했는데 충만히 기도하는데 30분 정도 기도하니까 제 머리부터 하늘 보좌까지 콩으로 벽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 숨을 못 쉬는 거라. 영적 숨이 안 됩니다. 그래 한 2시간 기도하니까 이 금 갖고 나중에 깨지고 보좌하고 내 머리하고 텄다는 얘기 말씀드렸지. 그 안 하게도 모릅니다. 아니 숨쉬는데 숨이 안 쉬더라. 숨이 막 얼마나 깝깝한지. 왜요? 영적 침체에 빠졌거든. 그런데 영적 침륜에 빠졌는데 그때는 내가 뭐 기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건 아닌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기도 못하고 은혜 못 받으니까 그때는 뭐 기회가 없으니까 얼마 안 자니까 탁 그 정체가 없더라.
크다, 그 문제. 그다 시급은 겁도 아닙니다. 크다,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그런 영적 침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밤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영이 풀리도록 임재가 있도록 말씀 받을 수 있는 거,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맛을 안 보이 아멘 크게 안 하지. 자, 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서식이 원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영의 역사가 풀려야 그분이 서십니다, 여러분. 이게 막혀놓으면 아무것도. 혹시 지금 시험기도 은혜 받고 있으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분 있습니까? 그 인간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원리 빨리 배우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점점 영적 감각 가지고, 영적 감각이 뭐라고 해?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모든 역사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감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욕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10번 모두 욕을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부분에 민감히 만들어가?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영적 침륜에 빠지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감각을 전부 다 묻게 만들고 영적 감각이 묻어지면 성령의 모든 역사에 동참이 안 됩니다, 동참이.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충만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쇠퇴해가는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침륜에 빠지는가? 이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셔야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영적 충만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역사가 자기 인생에 제일 강하게, 그때마다 제일 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좀 지나면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아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 감각이 보니까 딱 침대 빠지면 딱 편합니다. 얼굴이 죽어갑니다, 얼굴이. 아까 말씀했지만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몇 달 대봤는데 바뀌었더라. 둘 중에 안 합니다. 영이 충만하든 영이 깔아앉아도 둘 중에 안 합니다. 근데 영이 충만해지면 보는 사람마다 이쁘다, 얼굴 좋다 이야기 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인간의 생명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거든요. 그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런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 절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자기 영을 보존하는 것. 자기 영이 좀 충만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나는 영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나는 조금 침체에 빠졌다 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침체에 빠지면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세상에. 영적 침륜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한번 딱 빠지게 되면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살아가지. 그 경험했다가 그래 되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아주랑 완전히 내놓은 자식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영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씹을 집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영적 감각이 민감한 사람은 내 속에 성령께서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그런 물에 빨리빨리 캐치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 민감한 사람은 잘 모르겠지. 그런데
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영에서 생각이 아닙니다. 어디 영적 부담감이 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고려될 건데 뭐 알지 못하게 오는 그런 영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닙니다. 우리 영에 어떤 부담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오느냐? 영에서 영의 억압이 올 수 있습니다. 영의 억압 맛본문 아멘 하십니다. 영의 억압 맛본문 아멘 하십니다. 맛을 알아야 이건 뭐 얘기를 알아듣지. 자, 영의 부담감이 있고 영의 억압. 영의 부담감은요, 뭔지 모르게 뭐 오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뭐가 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눌립니다. 영이 눌리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영이 눌리는 거. 언제 영이 눌릴까요? 일반 사람이 언제 영이 제일 많이 눌릴까요? 시침이 떼지 마시고. 언제 제일 많이 눌립니까? 언제? 죄질 때, 그거는 더 말하면 참소이고, 죄지면 바로 뼈를 세리 누르는 그런 압박이 옵니다. 죄 말고, 일반적으로 죄는 아닌데 언제 억압이 제일 많이 옵니까? 아닌 것처럼 또 앉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일 심한 게 아마 보는 거, TV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짜릿짜릿한 거, 피 뿌리는 폭력적인 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제가 태권도 선수를 해가지고 그런 무술 그런 데로 조금 그래도 감각이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발을 그래 좋아했대요. 어디 저분은 어디 부흥회도 하는데 그래 개발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개발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봤는데 재밌더라고. 진짜 피 튀기는 결투를 벌리는데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좀 보다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그걸 끊는데 두근두근 두려움이 쫙 깔립니다. 두려움이. 요것 봐라. 딱 보니까 두렵게 만드는 영이 한 마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찌 하냐고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잡아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어쩌다 또 볼기도 봤는데 또 그래. 또 보니까 또 들어왔습니다. 억압입니다, 억압.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두렵게 만드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항상 은근하게 두렵게 만드는 거라. TV 조심하십니다. 재미도 막 보지. 영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에 딱 어느 때가 되면 억압이 오는데 영적 감각이 못 있고 지금 연습곡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라. 자, 영의 부담감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담감이 막 느껴집니다. 이 부담감이다 최고 흔한 부담감은 거의 대부분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해야 될까 한게요. 그러면 뭔지 모르게 뭐가 좀 오는데 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가 보다. 대강합니다. 대강.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때 합당하게 주시는 영적 부담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억압은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영의 부담감은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 뭘 원하신가 그걸 딱 캐치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기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가는데, 나귀 타고 가는데 다리 아프겠다고 때리니까 나귀가 와 때리노? 그랬지. 나귀도 쓰임 받는다니까. 나귀도 쓰임 받는다니까. 나귀가 갑자기 감동이 팍 와가지고 그 감동을 표현하니까 와 때리노? 딱 그러는 거라. 우리 영도에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면 그 때때마다 주저는 부담감이 캐치하고 따르면 하나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라. 저도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은 제가 뭘 하고 있는데 계속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쁜데 좀 가만히 계시소. 그러다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딱 작가에 무릎 꿇어라. 감동. 그래 딱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감동을 주시는데 어느 장로가 그 교회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네 내려오라 경고하거라. 그거 엄청 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다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가라는데요. 가라지 마라 하네요. 그렇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쫓아내려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 목사님의 오른팔이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놨습니다. 부담감을 주시더라고. 만약에 영의 부담감이 뭔가 정확히 캐치하면 모든 걸 전부 다 그만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거든. 그런데 이게 부담감인지 뭔지 구별을 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업이 안 돼, 동업이 안 돼. 도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데 영적 감각하고 손발이 맞아야 일이 되지. 뭘 해야 되는데 당첨 못 받는 거나 못 받아. 옛날에 시골 험한길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남편을 둔 아내가 기도하네. 갑자기 부담감이 와서 막 큰 부담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30분까지 기도할 때는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 왔는데 30분 지나니까 싹 풀리더라고요. 1시간 좀 기도하니까 이 싹 풀리더래요. 그렇게 괜찮았는데 그 다음 남편이 들어오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시골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바퀴가 걸려가지고 안 떨어졌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신 때였습니다. 왜 부담감 주실게요? 아까 말씀했지. 이 부담감의 가장 흔한 부담감은 대체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부담감을 주세요. 자, 중보기도자들이 지금 그저께 잠깐 인터넷 뉴스를 듣는데 헌법재판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좌파들로 자리를 채웠대요. 그래서 그 정규재 주필이 그렇게 우려하던, 그래도 설마 하는데 그렇게 우려하던 사법부 작용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십니다. 이거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입법, 사법, 행정부 이것들이 적절히 조화되어 가지고 한 권력에 독주를 막고 그래서 철저하게 상권 분립하면서 서로 그 권력을 견제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법부는 다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그 뭘 말하냐고요?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이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 받은 사람들은 부담감이 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부담감이 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왜 상권 분립인가 하면 권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권력이 적절하게 서로 견제를 이루어가야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균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균형이 깨져버리면 억수로 잘하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춘대 국제 경제 발전을 확 일어났거든요. 역사에 그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독재 권력으로 놓은 거거든. 그런데 독재 권력이 마치 잘못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다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잘할지 못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많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 위기 느낄 만큼 지금 한국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중보자들은 뭔지 모르게 부담감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만다고 해. 국가를 지키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들 직접 기도에 감동을 주세요. 네 뭐 기도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감은 가장 일반적으로 기도고, 그러니까 각가지 좋은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담감은 계속 갑니다. 언제 부담감이 풀릴까요? 이 부담감을 주는 하나님이 그 교회 가슴이 이루어지면 이게 다 풀립니다. 기도에 부담감이 왔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둔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구별을 못 합니다. 뭐 오긴 왔는데 당체 구별을 못 하는 거라. 억압은 이거는 기도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가지고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은 억압을 통해서 영적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영적 고통이 되면 어쨌든 영의 문제로 딱 마지막에는 영적 침체로 연결되거든요. 영적 침체가 딱 되면 때가 되면 침륜에 빠집니다. 조금씩 하면 망합니다. 영적 침체를 위해서 원수 마귀가 억압 줍니다. 억압을 주면 영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지혜들이 제 기능을 뭐합니다. 제 기능 뭐합니다. 사람이 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뭐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종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답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지키는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이게 뭘까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이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 은혜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평강이 깨져 버리면 안에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억압 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뭔가 모르게 찝찝한 게 깔기도 하면 심하겠네. 굉장히 두려웁니다. 두려움이. 억압은 왜 될까요? 모든 기능이 정상이 안 됩니다. 영도 지금 눌리는 상태거든. 그 다음에 영이 눌리니까 그 따라서 생각도 말씀이 지어도 전부 다 기능 상실입니다. 왜 될까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원수마귀 괴계입니다. 괴계가. 영의 억압이 뭔지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억압 안 느껴봤습니까? 그렇게 충만합니까? 아니면 뭔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을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뭡니까? 평강입니다. 안식입니다. 늘 주의 평강을 쭉 누리면 영적 긴장감이 없습니다. 영이 편안하고 영이 은혜 누리니까 성령께서 뭘 하셔도 빨리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수준은 다르지만 그 상태에서는 최고의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영의 평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의 충만함, 영의 안식을 누릴까요? 그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늘 그 상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경건 연습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뭐니 해도 기도 많은 게 없지. 한 시간 기도를, 반 기도를 한 시간만 딱 충만하게 하시면 지금 영적 침체 의상은 해결될 겁니다. 자주 기도하는 사람은 딱 한 시간만 기도하면 영적 침체 어떤 상태가 전부 다 쇼분합니다. 이러면서 끝냅니다. 그런데 영이 많이 침체됐다. 그런 사람은 상태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상태에 따라서 영적 진단을 받고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물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소나비가 옵니다. 갑자기 비가 막 두두두두두 엄청나게 퍼붓는데 비 딱 그치면 고와진 게 없습니다. 다 말라가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은혜 받아도 워낙 메마르니까 전부 다 거기 소나비가 돼가지고 잠깐 반짝하지 거기 철수지가 안 되는 거라. 왜요? 그만치 말라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진단을 받고 영적 침대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 누릴 수 있도록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를 거고. 그러니까 영적 감각 없이 자기 생각이나 육적 감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억압은요, 고통을 받고 모든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 위한 원수마의 괴계가 영의 억압입니다. 그런데 부담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 성진과 영적 부담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이 억압인지 무엇이 부담감인지 이걸 구별 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부담감은 때 되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주님의 뜻 받들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억압은요, 이거는 잘 안 될걸. 점점 그 가랑비에 옷 전 줄 모른다고 점점 이게 심해집니다. 이게 막 점점 스며듭니다. 그냥 계속 스며듭니다. 때에서 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럴 때는 억압이 있을 때는 왜 하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 영에 억압받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영 억압이 없습니까? 그건 많하고 지나가고. 자, 모든 선량한 일, 하나님 역사는 영의 부담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 영이 민감해지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내가 민감해지는 거라. 억압은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는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혼이 평안하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 영이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느끼는 못 느끼는 관계없이 어쨌든 영의 억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점점 더 심해져가 주십니다. 한순간 끝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가지고 두드리 잡을 목적으로 하는 억압들을 주십니다. 억압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내 영이 평강한가 억압을 당하는가 그거부터 하셔야 합니다. 평안치 못하다, 뭔가 모르게 찝찝하다, 그럼 억압이다. 그 억압이 영의 부담감인지 원수막 억압이 이걸 좀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계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원수막이 억압으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왔는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을 누르는 원수마귀 억압은 정확히 나름대로 진단을 맞춰가지고 왜 왔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이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억압이 우리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꿈을 꿨습니다. 제 기억으로 좋게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딱 꿈을 꾸는데 그때 옛날에 해운대에 있는 교회에 그 계단인데 아니 딱 나는데 마귀 한 마리 떠올라오더라고. 마귀가 또 올라오는데 저 얼굴 보지 않습니다. 그 올라오는 걸 딱 저기 왜 왔지? 왜 왔지? 딱 눈을 떴습니다. 꿈에 영의 감각이 나와갖고 그럼 왜 왔지? 왜 왔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시간 지나면서 억압이 오더라고. 억압이 오는데 나중에 숨을 못 쉬겠습니다.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지은 죄를 가지고 참소를 하는데 아니 십자가 볼로 그렇게 회개인 것 같은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데 죽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다가 불순종해가지고 1년 동안 두드림 맞은 거 제가 설명드렸지. 1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공황증, 그 우울증, 무든증 들어보니까 전부 다 경험 다 했더라고 내가. 1년 동안 그래 고생을 했는데 그 과정을 지나침에도 불구하고 아니 딱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온 억압이 그거 나한테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해결이 안 돼. 아니 그래도 밤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달쯤 나 죽었습니다. 죽었어. 뭐 때문에? 꿈에 보인 원수마귀 억압하는데요. 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 십자가 피로 회개할 만큼 회개인 것 같고 그 죄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부터 그 죄가 기억나면서 치고 들어오는데 밤마다 기도하는 죄가 해결 안 될 만큼 고통을 받다가 한 달 갔습니다. 한 달 가고 나니까 숨이 좀 쉬시더라고. 왜? 언제? 해결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계속 그 문제를 기도했는데 한 달 지난 어느 때부터인가 뭔가 모르게 쫙 풀리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받았습니다. 근데 저 보니까 한 달 정도 억압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님하고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개척을 했는데 어머님이 제가 뭐 이야기하면 어머님은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목회자 권위가 안 세워주는 거라. 어머니 그렇지면 안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 몇 년 축적돼 가지고 제가 되게 고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목회해서 나갈 테니까 그 어머니가 다 하시소. 그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말이 그 다음 기도할 때보다 데미지 오는데 그것 때문에 한두 달 갑디다. 목회자가 그 감정을 추스리 못해가지고 한마디 탁 내뱉은 것들이 영적 데미지 오는데 한두 달 가더라니까. 그걸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거 모든 말을 다 할지도 영적 공격받는 원수마귀의 비밀체고 할지도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감동이 옵니다. 그 지금까지 30몇 년 기도하면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억압이 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억압 말고 좀 특별한 케이스 그런 억압도 받아볼 때마다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저는 개척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날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때 제 얼굴 보면 얼굴 딱 보면 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천국이다, 천국. 뭐 딱 목에다 갈등이 딱 생기지. 천국 금방 깨진다. 그럼 제가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걸 딱 풀면 다시 천국 평강이 임하는 거라. 그 평강이 얼마나 진한지 조금만 깨져도 못 견디면 못 견뎌요. 그럴 때에 어떤 억압, 야, 이거 금방 편합니다, 이거. 영의 평강 못 누리면 일단은 영적 진전이 별로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영의 평강 누리면 자기 수준에서 그래도 괜찮은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평강? 영의 평강입니다. 마음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영의 평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따라오거든요. 다 안식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기념품 사에 가지. 그때는 여러분이 결문 받고 난 다음에 안식 천국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문도 다 깨어나며 영육간의 깨어남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목적으로, 그거 목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 파닥파닥을 하지 마시고 좀 무던하게 그 어떤 결문의 민감함이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그 끝나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걸 못 느껴서 일어난다면 그건 할 수 없지만 하다 깊이 있게 느끼고 깊이 있게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압 크고 작지만 억압은 그냥 풀리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공격 억압 같으면 이게 왜 왔는지 보십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좀 평강이 없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원수마귀가 억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쩌라고 회개하시든 푸시든 원수마귀 빌미 제공을 전부 다 걸어줘야 억압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해야거든. 이 전부 다 전적인 영의 해야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과 영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실제 날마다 천국 누리고야 안식 누리고 그리고 이 깨질 때 왜 깨지는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하나님의 깊은 안식, 평강,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부담감이 올 때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면서 감동 주신 주님의 뜻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억압이 있다면 이거 절대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본인이 억압당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했지 생각, 잘못된 생각이 지속적인 억압을 만듭니다. 억압은 원수마귀 억압하는 겁니다. 자, 생각, 잘못된 감정이 억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개각이 됐는데 딱 거기에 돼가지고 내 죄가 그렇게 많나? 너무 많나? 딱 생각하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에게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 딱 깔려 있으면 그 생각 통해서 원수마귀 억압합니다. 그럼 숨을 잘 못 쉽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안 되게 보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에 원수마귀 참사합니다. 네가 그래 예수 믿는다고 에라이 너는 끝났다. 너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끝났다. 참사 딱 받아들이면 야 그것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잘못된 생각 내가 하나님께 내가 크게 계속 죄 범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큰 억압을 만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왔는가? 그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믿음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생각들을 예수님으로 제거하고 파시하며 억압이 사라집니다. 자, 영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원인을 깨닫고 분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풀어가시면 영의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병이 들으십니까? 영의 안식이 있으면 더 빨리 낫습니다. 병은 더 빨리 낫습니다. 더 빨리. 그런데 마귀에 참수 걸려가지고 그러면 역사도 약합니다. 역사도. 절대 원수마귀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도록 믿음 위에 경고히 쓰고 어떤 문제가 적각 십자가로 회개하시고 원수마귀 절대 참지 못하도록 자리 잡아놓으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우매함이 영적 억압을 만듭니다. 그런데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영은 하늘의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며 영적 모든 억압 전부 다 분별되고 깨달아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에 하늘의 빛이 임하여 하시는 거라.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 원수마귀 억압 그거 다 사라집니다. 우리 영은 그것 목적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하기 위해서 빛이 비치는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에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의 영광의 광채를 빛이 못하게 만들 거다. 그런데 우리 영은 그 여호와의 광채가 임하는 그 목적으로 지어놨습니다. 영이 어둠이 있으면 억압당합니다. 억압당한 사람은 얼굴 보면 금방 피곤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원인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푸시고 그러시면 영적 평강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평강 누려야 성령님의 모든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렸을 때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